15장 13절. 그들이 잠잠해진 후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내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므온이 설명하였으니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된 것이라. 기록된 바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그리하여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며 또 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러하리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가 말하노라. 세상의 시작부터 그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알려졌느니라고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것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전주에 여기에서 그 예루살렘 처음 초대교회에서 이 은혜 복음을 결정한다 그랬죠. 여태까지는 정확하게 은혜 복음은 이것이다, 그렇게 결정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전주에 베드로가 15장 11절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거기서 논의가 있었어요. 사실 논의라 그러지만 디베이트예요. 디스퓨트하고 굉장히 심각한 논쟁을 했다 이거죠. 서로가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뭐 이게 맞다, 뭐 여러 가지 뭐 성경 구절되고 막 서로가 논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거기서 일어나서 11절에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 베드로가 자기가 코넬료 그 가족한테 가가지고 일어났던 일을 간증을 하면서 나도 그때 봤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우리와 마찬가지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믿음만으로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는다. 이것을 발표한 것이죠. 자, 그랬더니 12절에 바나바, 바울이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 그 다음에 바나바, 바울 세 명이서 증거를 대는 거죠. 즉 은혜 복음에 대한 증거를 대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러자 모든 무리가 조용해지며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떠한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는가를 설명하니 듣더라 그랬어요. 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여기서 재밌는 게 바나바와 바울이 어떠한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했는가를 설명했어요. 왜 그걸 얘기했겠어요?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말하지 않으면 안 믿어. 표적을 보고 믿는 그 유대인들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 바나바와 바울이 그런 기적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니네들 이방인도 구원을 받았다 이거야. 니네들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다 이거야. 그 표적을 보고 믿는 민족이 유대인들이.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초대교회 거기 리더 지도자가 누구냐면 베드로가 아니에요. 야고보예요. 야고보. 초대교황은 베드로가 아니라고. 야고보지. 이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1장 보면 그래서 야고보가 그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야고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다 모든 논쟁하는 걸 다 듣고 그 다음에 증거를 다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야고보가.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증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바나바, 바울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은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표적과 이적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야고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 주의 아우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주의 아우라 그래요. 그 다음에 2장 9절에 보면 2장 9절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고 그 당시에 야고보가 그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어요. 리더, 패스터, 게바, 그 다음에 요한. 게바가 베드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애들은 그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제일 처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베드로가 아니고 야고보였어요. 자, 이제 야고보가 결정을 해요. 여기서 그들이 잠잠해진 후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하여 형제 여러분 내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므온이 설명하였으니 베드로죠. 베드로가 설명했다. 그 희한하죠. 바나바, 바울 얘기는 안 해. 베드로.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은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누구를 얘기를 해? 시몬, 베드로. 베드로가 간증하지 않았냐? 베드로가 증거하지 않았냐? 베드로가 뭘 증거했냐?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이방인들의 처음으로 콜링한 것을 코넬료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봤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러니까 교회죠. 교회라고. 주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해가지고 교회를 만드시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므온이 설명했으니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된 것이라. 기록된 바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그래야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며 또 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러하리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가 말하노라. 자, 여기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니까 그 유대인들은 거부 반응이 많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야고보가 베드로, 바나바,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게 선지자들이 말한 거랑 일치한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백업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이 일 후에 그랬어요. 내가 다시 돌아와서 제 이름이죠.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의 성전을 말한 거예요.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께서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인간의 두뇌로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신비로워요. 여러분들이 아모스를 보면 아모스 9장을 한번 보세요. 아모스 9장. 아모스 9장. 자, 아모스 9장 11절부터 보세요. 11절.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성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리라. 또 내가 그의 패망을 일으켜 옛날처럼 세우리니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 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이방의 남은 자를 차지하리라. 이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성막을 일으키고 그랬다고. 여긴 그날이라 했어요. In that day. 그렇죠? 즉 대환란, 그 다음에 대환란 끝나고 재림, 그 다음에 다윗의 성막, 천년왕국 성전을 말한 거죠. 그 13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이르리니 밭 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서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를 앞서리라. 산들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세워 그곳에 거주할 것이요 또 그들이 포도원들을 만들어 그 포도주를 마시겠고 그들은 또한 성원들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한 다음에 그 천년왕국 때 일어나는 그 복된 이스라엘의 왕국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복된 이스라엘. 그러면 여기서는 그날이라 그랬어요. In that day. 그렇죠? 그날에. 근데 여기에 딱 오니까 뭐라 그래요? 2일 후에 after this. 이게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경 변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구약을 인용할 때 성령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그 계시를 하기 위해서 구약만 가지고는 몰라요. 구약은 신약이 없으면 이해가 안 가. 신약과 구약을 비교해 가지고 이 성경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을 계시할 때 신약을 이용하는 거죠. 이 신약에서 보면 그게 2일 후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지나고 그 다음에 대환란 지나고 재림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2일 후에가 뭐예요? 이 14절에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 교회를 취하시죠.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휴거되고 그 다음에 대환란 그 다음에 재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해요. 2일 후에 그랬다고. 여기는 그날에 그러고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성막을 일으키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2일 후, 즉 교회 시대 대환란 그 후에 다윗의 성막을 세운다. 그거랑 지금 아모스 9장하고 똑같죠.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성막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얼마나 아주 신비로운가 알아야 돼. 이게 인간들이 한 단어를 바꿔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답이. 이거 일부러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구약을 인용할 때 주님께서 신약에서 그것을 바꿔가지고 단어를 바꿔가지고 그 구약이 무슨 뜻인 것을 계시한다 그랬죠. 신약을 봐야지 이 답이 딱 맞아 들어가요. 구약만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재림이죠. 그 다음에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그게 앞으로 천년왕국 때 있을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6장 5절 보세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야고보가 지금 구약을 인용하면서 당연히 이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인용하면서 이 야고보도 바울, 바나바, 베드로가 간증한 것을 성경하고 비교해 보니까 맞단 말이야. 아, 맞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파한 것이 구약에 있었어. 구약에 그 아모스에 있었고 이런 데서 2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들어갔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가 그게 성경하고 맞다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무슨 은혜 복음 이건 야고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지금 이방인들에게 전파한 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지. 근데 이방인한테 들어가 가지고 바울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직접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가지고 정확한 은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이방인한테 갖대는 것부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방인들이 무슨 개 같은 존재들이 무슨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느냐. 개들이 무슨 구원을 받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은혜 복음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개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 그거 이해를 못하는 거야. 어떤 저런 사악한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지.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로 꽉 찬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죄를 졌는데 영생을 얻느냐 이러고 나오죠. 그게 무식한 거예요. 은혜가 뭔지 몰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풍성한 거야.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율법을 안 지켜 율법을 헛되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은혜로서만 구원해주는 시대를 열어주겠다 이거야. 니네들이 이제는 율법의 저주 아래서 빠져나오는 길을 열어주겠다. 너희들의 행함 없이 나를 믿음으로써만
영생을 공짜로 길을 해주겠다. 그게 은혜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사들이 거짓 목사들이 행위구원 가르쳐가지고 예수 믿고 뭐 열심히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예수 믿고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그럼 지옥 가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건 괜찮은 거야. 근데 거짓 목사들이 구원도 받기 전에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짓 행위구원을 가르쳐서 다 지옥 보내고 있어서 그거를 내가 포인트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6장 5절에 보면 그 보좌는 자비 가운데 굳게 설 것이요 그는 다윗의 성막에서 심판하며 공의를 찾고 의를 신속히 행하며 참으로 그 위에 앉으시리라. 그죠? 이 구약의 그 다윗의 보좌, 다윗의 장막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왜? 천년왕국 때 그걸 회복한다는 거죠. 이사야서 66장도 보세요. 이사야서 66장 19절서부터 자, 이사야서 66장 19절서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표적을 세울 것이요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들을 민족들에게 즉 활을 당기는 탈시스와 풀과 룻과 투발과 야한과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였던 멀리 떨어진 섬들에게 보내리니 그러면 그들이 나의 영광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리라. 그들은 너의 모든 형제들을 모든 민족들에게 말과 병과 가마와 노새와 빠른 짐승에 태워 주께 드린 예물로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예물을 정결한 그릇에 담아 주의 전으로 가져오는 것 같으리라. 천년왕국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주가 말하노라. 나는 또한 그들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삼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에서 천년왕국 성전 주님께서 거기서 다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래서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는 말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래야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며 또 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러하리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이방인들 콜링하는 것은 한 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시대에 한 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둘째 콜링이 있어요. 언제? 천년왕국 때. 교회 시대 천년왕국 사이에 또 대할란도 있죠. 대할란 때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요. 그러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둘째 콜링 이방인들은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을 콜링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보세요.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보면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재림이죠.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시온산이죠.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이방인들 알아요?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낯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집아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행하자. 그래서 이방인들을 주님께서 부르세요. 이방인들은 항상 유대인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부르고 여러분 교회 시대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는 것이에요. 유대인 메시아가 여러분 구원해 주잖아요. 유대인들의 성경을 보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하고, 그렇죠? 유대인들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대환란 때도,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도. 그 천년왕국 때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런 식으로 천년왕국 때 되는 것이 천년왕국의 모습이라고.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의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에게서 한 뿌리가 있어 백성의 깃발로 서린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그의 머무는 자리가 영화로우리라. 그날은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남아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와 쿠스와 엘란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가 민족들을 위해 한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내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내 모퉁이로부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쭉 읽어보면 그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 천년왕국의 그 환경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 남은 자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또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것을 두 번째 콜링이라고 그래요. 자, 또 대환란 때 콜링도 있어요. 여러분 대환란 때는 그 유대인들의 고난, 야곱의 고난 기간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대환란 때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는데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여기서 지금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유대인들만 대환란 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요. 자,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그 이방인들의 콜링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가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일 후에 16절에 그러죠. 그것이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거랑 마저 들어가요. 히브리서 8장 보세요.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새 언약이라 그럴 때 그냥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방인들이 죄산 받는 거 그걸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은 New Covenant, First Covenant 이랬을 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은 그냥 하나로 다 보면 안 돼요. 나눠서 봐야 돼. 8장 8절에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새 언약과 같이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지금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이후에 그렇죠. 여기서 그날들 이후래 여기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그렇죠?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라. 언제예요? 교회가 지나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천년왕국 재림 천년왕국 그렇죠? 그때 천년왕국 때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렇죠? 이건 교회 시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11절 봐요.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교회 시대가 아니죠.
교회 시대는 전도를 해야 돼. 구령을 해야 돼. 하나님 진리 전파해야 돼. 그럼 그때는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자. 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때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한다 그랬어요. 알아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8절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라. 그러니까 가톨릭이니 이 칼빈주의자들 모든 자들은 그냥 이방인 시대로 끝나버려요. 유대인의 회복은 없기 때문에 그 자들은 2차 콜링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대환란 때도 이방인들을 부르고 천녀왕 때도 이방인을 부르고 이 세컨 콜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히브리서 8장과 아모스 9장에서 우리가 보듯이 주님께서 천녀왕국 세우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이방인들을 콜링한다. 교회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대환란, 그 다음에 와서 주님께서 장막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이방인들을 또 불린다. 콜링한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16, 17, 18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18절 뭐예요? 17절 뭐예요? 그래야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며, 왜? 대환란 때 거의 다 죽어요. 그렇죠? 대환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자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또 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러하리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가 말하노라. 세상의 시작부터 그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알려졌느니라고 한과 같으니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니네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적대하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 야고보가 다 들어보고 베드로가 코넬료 집안에 갔을 때 일어났던 성령이 임하는 장면 보고하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은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준 것을 그 다음에 이적과 표적을 행한 것을 얘기하고 바나바도 얘기하고 이랬더니 야고보가 성경과 맞춰서 맞아! 이 사람들 말이 맞아. 그러니까 더 이상 악의하지 마. 19절에 봐요. 지금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 19절은 그러므로 내 판단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우리가 괴롭히지 말고 너네 가가지고 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할례 받아야 구원을 유지한다. 그 15장 1절하고 5절에서 그거 가지고 싸웠죠. 괴롭히지 말아라 이게. 괴롭히지 마 이방인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왔어. 그러니까 내 판단하는 거야. 목사가 지도자. 그 예루살렘 교회 총 대빵의 한마디로 말해서 지도자. 그래야 야고보가 내 판단 이게 센텐스야. 센텐스. 여러분 판사가 센텐스 저지를 재판하잖아. 여기서 wherefore my sentence is 그런다고. 그게 결정하는 거야. 여기서 결정 나는 거야. 야고보가 내 판단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보내요.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삼가게 하자는 것이라. 자,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은혜 복음이 아니고 뭐 이거는 금해야 되고. 지금 야고보가 베드로가 믿음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얘기했죠.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나 그걸 듣고 그 다음에 바울이 13장에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했죠. 13장 38절 3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해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했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다. 빵빵. 벌써 바울은 은혜 복음을 전했어요. 13장에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15장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 그랬더니 야고보가 맞아. 이 사람들 맞아. 그래서 센텐스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 은혜 복음이다. 다만 그들에게 그를 보내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상하게 하자는 것이다. 왜? 그 이유가 그 21절에 있는 거예요. 이는 예로부터 각 성읍에서 모세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이 읽혔음이라고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간증을 위해서는 이것을 하는 거지 이게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죠. 왜? 그때 그 소아시아 그다음에 유럽 그곳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그 모세의 율법을 읽고 있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상가해야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 이거지. 그걸 간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29절에 곧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상가하는 것이라 이와 같은 것으로부터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면 잘 되리라. 간증이 좋다는 거야. 간증이. 이게 무슨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거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야. 행위구원이 아니야. 간증을 위해서 테스트모니 평안함을 빌노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야고보가 판단한 건 이방인들 괴롭히지 마. 하나님께 돌아와서 은혜 복음을 듣고 돌아온 사람 괴롭히지 마. 단지 그 사람들에게 아직도 그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 있는 그 주이시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우리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간증으로 인해서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삼가게 하자는 것이라. 알아요? 이제 이해가 가요. 자, 22절. 그래야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로 더불어 그들 가운데 사람들을 선정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티옥으로 보내는 것을 좋게 여기니 곧 형제들 중에서 지도자인 바사바라 부르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래서 사도 그다음에 장로들. 여러분 장로들이 영락교회 장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수천 명, 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그렇죠? 3천 명, 막 5천 명 막 구원받 남자들만. 그 얼마나 많았겠어. 그러니까 그때 장로들이 많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큰 교회, 대형 교회에 목사들이 많잖아. 그래서 사도들과 패스터들과 그 다음에 온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다지. 그 사람들이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들 가운데 사람들을 선정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티옥으로 보내는 것을 좋게 여기니 그 형제들 중에서 지도자인 바사바라 부르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러니까 지금 안티옥 교회에서 혼동하고 있어. 왜?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와가지고 막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 하고 그냥 거기서 완전히 그냥 사고를 치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바울, 바나바 믿음만 하고 구원받는다. 저 사람들 이게 틀린 것 같은데. 저 사람들 그래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제일 큰 교회 야고보가 대장 노릇하는데 거기서 왔네. 저 사람들 말에 일리가 있겠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가서 유다와 실라가 가서 얘기를 해라. 여기서 결정한 거. 그때 비디오가 있었으면 비디오를 보여주면 되는데 비디오를 보낼 수가 없잖아. 온라인 영상을 보냈으면 됐지. 근데 온라인 영상을 보낼 수 없으니까 그 대표자를 뽑아서 보내는 거야. 유다와 실라를 보냈어.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돼. 그동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희들한테 헛소리 한 거, 그거 헛소리야. 그런 말 준 적도 없어. 여기 23절에 그들이 이렇게 그들 편에 써보내기를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안티옥과 시리아와 킬리카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우리가 듣기로는 우리 가운데서 나간 몇몇 사람이 말로 너희를 괴롭히고, 그죠?
그게 사도행전 15장 1절이야.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 이런 거예요. 김경환 목사가 가나사에서 믿음만으로 구원을 행위로 하면 지옥 간다 그랬더니 그 못된 목사들이 행위구원 가르치는 그 사기꾼들이 인터넷에다 김경환 목사 은혜복음 가르치는 거 가짜다. 행함이 있어야지. 믿음만으로 어떻게 구원받아. 이래 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헷갈려가지고 지금 인터넷 보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이러고 있어. 그게 지옥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편지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우리가 듣기로는 우리 가운데서 나간 몇몇 사람이 말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의 혼을 파멸시키며 말하는 거예요. 혼을 파멸시키며 내가 은혜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김경환 목사를 대적하는 모든 이 사이비 행위공 가리키는 이 목사들 내가 이름 다 외웠었는데 그냥 나중에 내가 발표하겠어요. 이 행위공 가리키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보면서 이자들 김경환 목사 은혜복음 믿음만을 구원받는다는 거 그거 비방하는 자들 다 그 몽땅 다 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래요? 너희의 혼을 파멸시키며 그렇죠? 왜 지옥 보내는 거야? 지옥. 그냥 자기네들은 멋들어지게 설교한다고 돈이나 사기치고 장난으로 하지만 그 사람들 혼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열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지옥 보내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그러한 지침을 준 적이 없나라.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이단교를 만들어가지고 가가지고 그렇게 이방인들을 혼동시키는 거예요. 기껏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열심히 몇 년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쳐놨더니 이게 와가지고 그냥 이상한 것들이 와가지고 지금 서현대로 믿는 사람들이 은혜 복음을 잘 10년 20년 잘 전했더니 이것들이 와가지고 지금 초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간다고. 행함이 있어야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다 혼을 파멸시키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우리는 그들의 그러한 지침을 준 적이 없노라 그래요. 그 자들이 행위공 가리키는 자들이 그 자들이 지네 멋대로 가리키는 거지. 우리는 그들의 그러한 지침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여기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 다 혼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인터넷상에서 수많은 거짓 목사들이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뭐하고 그래 구원에 이뤄야 됩니다. 뭐 이렇게 가르쳐요. 다 가짜들, 다 혼을 파멸시키는 자들이 지금 이 구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사도행전 15장 안 가르친다고. 그 자들이 가르칠 수가 없어. 사도행전 15장만 가르치면 다 탄론하는데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 뭐 해야지 구원받는다. 뭐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게 다 사기라는 거 다 들통나잖아. 이거 읽으면 그냥. 25절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나바와 바울과 더불어 사람들을 선정하여 너희에게 보내기로 일치가결하였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 같도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딱 정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그걸로 끝을 내는 거예요. 여기서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서 딱 결정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혼을 파멸시키는 이단들, 이걸 결정한 거예요. 26절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자기들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라 했어요.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친다 그러지. 그래놓고 사람들 지옥 가고 있는데 전도지 하나 안 주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편지 보내라고. 보냈어요? 책자 줬어요? 이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자기들의 생명을 바친 사람. 알아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는 것도 그들 역시 동일한 것을 너에게 입으로 전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우리가 유다 신라를 보낸 것도 그들 역시 동일한 것을 너에게 입으로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냥 편지만 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걔네들이 또
이거 날조했다는 둥 뭐 바나바하고 바울이 가져가가지고 야 이 편지 야고보가 써준 거야. 그러면 그거 뭐 사기친다는 둥 날조했다는 거.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를 보내는 거예요. 직접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신한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뽑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